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은 이번이 세 번째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2장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한 1년 사이에 세 번 정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합치게 되면. 언제 처음 들으셨냐면 강문구 목사님이 자신에게 가장 힘이 있는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에 이 13절을 이야기하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전하셨던 설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네팔 선교를 다녀오기 전에 제가 선발대로 먼저 네팔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여러분하고 나눈 내용이 야고보서 2장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선교지에서 느꼈던 저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핵심은 좀 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계속 보통 월요일 날 말씀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계속 한 주 동안 좀 묵상을 하는데, 월요일 날 생각했던 것과 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설교의 원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여전히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잘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혹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말하는 가운데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좀 같이 우리 좀 보시죠. 1절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절이에요. 2장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죠?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늘 그렇지만 차별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무언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차별이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이가 있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는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좋거나 나쁨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 좋게 대하느냐 나쁘게 대하느냐가 그 차별과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쉽거나 어렵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와 같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대하느냐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대할 때 우리는 차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별성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였을 때는 무엇보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차별화 전략, 차별화된 청년 예배. 우리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 지금 간사들과 고민을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4부 예배를 어떻게 좀 청년 예배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디데이로 보고는 것은 7월입니다. 7월 마지막 주 때까지 좀 생각들을 정리해내고, 특별히 7월 셋째 주 정도에 저희가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좀 생각들을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잘 준비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청년 예배의 포맷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된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별화된 예배인 것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도 세상과는 차별화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이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지 명령이잖아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뭔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차별해서 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보낸 서신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특별히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은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제 설명을 1절에서 해내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멀리 있는 주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차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차별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종차별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인종차별을 받을 만한 어떤 나라에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언어적인 한계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데도 별로 이런 것들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어떤 나라에서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두 가지 결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유학하는 유학생들을 참 많이 도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좀 많이 잘 도우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참 잘해줘야지, 잘 대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나라에 있는 동안 저의 정체성은 외국인 근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좀 불편함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에 돌아가면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홈플러스에 처음에 갔거든요. 요즘은 거의 홈플러스 안 가요. 근데 홈플러스 처음에 갔을 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요, 그 잘해줘야 되는 생각보다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색함이 좀 들어왔고, 좀 두려움도 약간 들어왔던 것 같아요. 홈플러스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구읍내라고 부르는 이쪽 어디죠? 그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구읍내 쪽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그쪽에 몰려 있잖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갔는데 약간 느낌상 겁이 약간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겁난다 이 생각이 좀 네? 마피아는 아니고요. 그냥 좀 겁이 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어느 그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집사님이 우리 화성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손님들을 태울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타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나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집사님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나쁜 짓을 행했을 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야간에 심야에 운전하실 때 뭐 걱정되거나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집사님이 단칼에 얘기하셨어요. 단칼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좀 많이 회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나름대로 제 안에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틀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차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차별,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에 우리는 나름대로 좀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스스로가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면을 끓였는데요. 라면을 끓는 당시만 해도 이제 냄비가 양쪽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는 냄비였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고 이거를 뜨거운 거를 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저희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이것 좀 들어줘. 뜨거워서 못 잡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누나가 굉장히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야 네가 뜨거운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 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는 잡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생각 속에는 모든 여성분들은 뜨거운 거는 다 잡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차별 의식이 저에게 있었답니다. 남성들은요, 남성끼리에 있었을 때 학력과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차별 의식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성은 성별 때문에 혹은 연령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는데요. 연령 때문에 차별 많이 느끼십니까? 네. 연령 차별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연령에 대한 차별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 네가 뭘 알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차별, 연령에 관련된 차별일 거고, 뭐 나이 많다고 할 수 있겠어? 이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차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노인분들이요, 어르신분들이 자신들끼리 이런 나이에 관한 차별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갑갑해요. 스스로를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전 공동체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섬겼던 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간사님이 저보다 형님 간사님이세요. 나이가 뭐 훨씬 많거든요. 60년대생이시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분한테 사실은 좀 서운한 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간사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담당했던 공동체가 29부터 결혼 전까지의 공동체였는데, 그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돌싱들도 많았고요. 돌싱들이 들어오는데 막 나이가 40 넘어서 거의 이제 뭐 45, 50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공동체 멤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불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간사님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간사님, 계속 청년 공동체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는 건 좋지만, 지금 이제 계속 간사로 있는 것보다는 장년 공동체에 가셔서 집사가 되시고 안수 집사가 되셔가지고 빨리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해서 장년 공동체를 사실은 이제 졸업을 시켜드린 거죠. 장년 공동체에서 빨리 자리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걸로 해서 청년 공동체를 떠나 보내는 일을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를 둘을 낳으셨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 공동체 목회 지원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진짜로 보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뒤에 이야기, 빨리 장년 공동체를 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장년 공동체에 가셔서 나중에 청년 공동체에 지원팀장으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거는 상황이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뀌었죠? 누가 알겠어요. 그냥 한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이분은 너무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집사님이시니까 청년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나이는 벌써 이제 50이 넘으셨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계속 저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후에도 청년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다 청년의 시기를 건너뛰게 되어질 텐데, 장년이 되어서도 청년을 향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청년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모에 관한 차별은 어때요? 외모에 관한 차별 심하지 않나요? 형제들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성격 좋고 착한 자매 만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격이 좋고 착한 자매는 누구입니까? 이쁜 자매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와 대화가 잘 통합니까? 이쁜 자매와 신기하게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외모에 대한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도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각자가 판단하는 외모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사실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정.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상대적인 시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공동체의 자매들을 바라보면 저는 평균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형제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뭐 형제들까지도 그렇죠. 늘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향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국 평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것들이
열매도 빨리 잘 맺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뭘 얘기해야 될까요? 차별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이제 차별에 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스스로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서 나왔었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 제가 설교단에 쓰는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한 차별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스스로 제가 차별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가장 많은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히 저는 차별이 있더라고요. 친절함을 대하는 정도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확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역시 저는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넓고 차별은 많습니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한 차별 중에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좀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차별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는 차별이에요. 부의 정도를요 뭐로 이야기해요? 옷 입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부자이고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보실 때에 평가가 되어지십니까? 누가 부자이고 가난한 자인지요? 요즘 우리가 브랜드 옷을 입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그냥 봤을 때는 모르는데 되게 후줄근한 옷인 것 같았는데 거기에 찍혀있는 어떤 하나의 마크를 보고 나서 비싼 옷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판단들 우리 내리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향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볼 때마다 불편한 게 있는데 뭐냐면 명품 브랜드 아파트가 이 지역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파트 이름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명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명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나 라고 했더니 대림이 들어온대요. 대림이 명품 브랜드 아파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늘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명품이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 어떤 차를 타는가, 나중에는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 좀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평가가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4절은요. 4절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차별하는 건 나쁜 거지. 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있습니까? 차별하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4절은요. 그냥 차별은 나쁜 거야 라는 단순함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와 1년 이상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좀 다르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차별은 나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차별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야고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4절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쁜 행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쁜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앞서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냐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차별을 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시죠. 차별은 악한 생각이고 차별은 판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차별만이 악한 생각이 아닐 거고 차별만이 판단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 가운데서 한 가지입니다. 그 대표로 지금 야고보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좀 해보시죠. 그렇다면 차별을 비롯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리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2장에 들어서기 전에 1장 마지막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이야기와 함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물들지 말라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악한 행동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질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차별이라는 주제를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요, 물질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세상의 질서 속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야고보는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물질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항공 서비스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서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주는 특별한 혜택들이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세우고 있는 어떠한 가정법,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은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게 되어진 특별한 대우,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회당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굉장히 존귀한 대우를 받았고, 한 사람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말든지 뭐 이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뭔가 좀 합당치 않은 대우를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행한 행동은 그냥 문 열고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차별은 누가 했습니까? 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이 차별은 어디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냥 차별을 행한 자가 알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가 자기가 그러한 대우를 받게끔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부요하다는 것을 입은 옷을 통해서 티를 냈을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냐면 세상의 질서와 기준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것을 파악해 보면 좋은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투자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옷을 잘 입은 부자와 같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부유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잘한다면 이것은 부유한 사람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다른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행동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득이 있을 때에 이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득을 바라고 하는 그 행위,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부유한 사람에게 무언가 우리가 그 사람을 존귀히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고 악한 생각인지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약한 자에게는 좀 강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5절이에요.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선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드셨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는요,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왜 선택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 가난한 자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부유한 자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힌트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약간 우리는 좀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가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단기 선교지였는데, 방글라데시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글라데시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작은데 대부분의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대요.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냐면 그 나라의 질서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러니 그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서포트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어떤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증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려두지 않은 사람들, 다른 제국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난한 자는 왜 가난했냐면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오히려 이방신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면 부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은 자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이 가난한 자의 개념을 누가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을 펼쳐내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시죠. 어쨌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야고보도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반응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아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선택했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제 6절로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그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로 적용시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원고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는데 야고보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과는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자를 더 대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가난한 자는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보다 부유한 자가 있다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야고보는
부자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들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억압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이고요. 세 번째 부자들은 누구냐면 우리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라는 설명을 합니다. 부자는 첫 번째 우리를 억압하는 자이고,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이고, 우리 이름을 비방하는 자라고 부자를 정의 내려요. 그러니 이 부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하면 돼요. 물질에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힘을 행사하게 되어지고요, 거기 밑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억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과 함께 있으면 주눅 드는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굳이 주눅 들고 싶지 않은데 뭔가 부자 옆에 있으면, 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주눅 드는 느낌을 듣게 되는 것들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의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가난한 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하여 법의 힘을 빌리기 위할 때 가난한 자를 부자가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자는 가난한 자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자가 우리의 이름을 비방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불리게 되는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호칭으로 불리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앞서서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호칭에 대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에게 쟤는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자들에게 굽신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태도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자들이 들어오자마자, 회당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눈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이만한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꿇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부자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굽신거리면서 뭔가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걸까요? 계속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낮춘다면 그 이면에는 저도 그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 입고 와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고 부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욕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그러한 자들과 친구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이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또 다른 이면으로는 나보다 못한 가난한 자를 무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이해 못했어요.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야고보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어떠한 자들이 부자들인데
그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맛본 자들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자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도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야고보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중요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두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시죠. 야고보는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먼저 읽을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도 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 8절과 9절의 핵심은 차별입니다. 뭐냐면 만일 차별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얘기가 8절이고요. 만일 너희가 차별하면 이라고 하는 얘기가 9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하지 않는 것과 차별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법으로 잡았어요. 법. 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문제로 지금 차별하는 것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실 수 있겠죠? 9절을 먼저 보시죠. 9절을 먼저 보면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8절로 올라가 보시죠. 8절은 지금 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라고 했어요. 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 최고의 법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섰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10절과 11절로 넘어갈까요?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갑자기 저는 사실은 10절과 11절을 보면서 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무언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내가 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양해를 구했던 것 같아요.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하나님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말씀 묵상도 잘하고 착한 일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적인 부를 쫓아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야고보의 공동체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어서도 내가 좀 찌질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를 쫓아가는 나의 이 걸음을 좀 인정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속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내가 하는 이것을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타협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계속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정체성이 등장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라는 설명을 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냥 냅둡시다. 괜히 풀지 말고요.
자유의 율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율법이라고 나왔으니까 율법이라고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요. 자유의 율법이 도대체 율법과 뭐가 다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일단 그냥 모른 척하고 율법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은 어디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앞서서 10절과 11절에서 야고보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만 안 지켜도 게임 끝이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래요.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 하나만 안 지켜도 우리는 게임 끝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긍휼에 관한 이야기가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만 있으면 나는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판을 압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긍휼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야고보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긍휼을 얻으려면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에 가능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행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긍휼을 행하는 것은 앞서서 야고보는 계속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보여야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긍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긍휼 행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차별을 행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판의 때에 우리 역시도 그 긍휼을 받을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긍휼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요즘 저는 이 가짜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늘 무언가 모르는 두려움과 절박함과 긴장감이 저를 좀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 설 준비가 저에게 되어 있는가? 심판 앞에 서는 이야기도 오늘 이거 볼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너무나 궁금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는 동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인지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신체 검사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마취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마취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이야기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가 되고 나서 마취를 깨는 그 순간 오랜 시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죽음도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 나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3000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는 시간은 뭐냐면, 나는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잠자고 나서 바로 눈 뜨니까 아침이잖아요. 시계를 봐야지만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아는 것처럼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 떠서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의 인생인데 내가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면 너무 시급한 마음이 든 거죠. 나는 준비되어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게 요즘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꾸 속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속았어요. 저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금 제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별할 이유들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이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아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을 공동체에 할애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든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들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이 되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뭘까? 야고보는 왜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나는 불가능한데 야고보의 이러한 단호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고보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야고보에게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뭘까라는 고민을 하며 야고보의 생각에서 살피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 힘차게 한번 1절 한번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세상을 질서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은 이 영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광에 관해서 몇 해 전에 굉장히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설교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였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질서로 살고 땅의 질서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게 보관된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선명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거기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우리가 부유한 자에게 가가지고 굽신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와 같아지고 싶은 욕망이거나 부유한 자에게 무언가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전제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놓여 있는 어떠한 부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누가 주실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광의 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주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뼛속까지 깨닫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에 그 영광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에 그런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과감하게 세상의 질서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작년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작년 제자반에 참석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덤프트럭 판매를 하세요. 덤프트럭 한 대에 막 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지난주에 와서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꾸 좀 갈등이 찾아옵니다. 덤프트럭을 판매할 때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까지만 고민하는 게 모든 사람들, 덤프트럭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그게 만약에 속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의해서 덤프트럭을 사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발견 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차를 판매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덤프트럭을 판매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을 안 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덤프트럭을 판매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냥 정직하게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팔아보자. 최소한 덤프트럭이 잘 안 팔리더라도 내 마음은 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정직하게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이라고 부르나 봐요. 다 덤프트럭 한 대가 막 억대를 넘어가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고 파는 사람도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덤프트럭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 이걸 사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당연히 그 차가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사장님이 그렇게 판매하신 이 집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트럭은 당신에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트럭을 알아봐 주십시오 라면서 전권을 맡겨버리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그거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원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의 이야기에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면 안 되지.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냈을 때에 공동체는 생명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눠서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공동체는 변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모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초원 모임에서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공동체의 멤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차별이라는 주제를 통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